우리 인생은 달리기를 경주하는 경주자와 똑같습니다. 한 해의 경주, 한 해의 경주, 한 해의 경주가 다 모여서 나의 인생이라는 경주가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주를 다 달리고 나면 고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 고린 지점은 우리 인생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 고린 지점을 딱 통과하면 그래 너 이제 경주를 끝냈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주를 심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경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분이 하나하나 심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경주가 정말 상을 받을 만한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경주였는지 아니면 그저 열심히 달렸지만 썩을 면류관을 위한 경주였는지 그 판가름은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198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88 올림픽이 열렸죠. 그때 세계적인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세계적인 관심사는 100m 남자 육상 경기에서 누가 금메달을 딸 것인가? 미국의 대표 주자였던 칼 루이스, 카나다의 대표 주자였던 벤 존슨. 자, 이 두 사람, 칼 루이스와 벤 존슨이 과연 누가 챔피언이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드디어 모든 언론들은 그래도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따겠지. 예, 우승을 점쳤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그 경기를 똑똑하게 봤습니다. 예, 그 실제 상황을 물론 현장에 가서 보진 않았지만 불안관을 통해서 실제로 그 초미의 관심사였던 그 경기를 봤습니다. 자, 그날 이제 총성이 다 울렸습니다. 울렸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을 다 깨고 카나다의 벤 존슨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당시 세계 기록이 9.8초였습니다. 9.8초. 그런데 벤 존슨이 9.79초를 뛰었습니다. 0.1초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이 벤 존슨이 약물 복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챔피언이 된 지 사흘 만에 금메달이 박탈되었고 세계 신기록도 무효화되었고 2위로 들어왔던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다시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때 벤 존슨은 1등으로 들어와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3일 만에 그것이 무효화되었고 자기가 딴 금메달은 부끄러운 상이 되었습니다. 칼 루이스는 정상적인 룰을 통해서 했고 벤 존슨은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레이스, 인생의 레이스를 다 끝내고 그때 심판을 받습니다. 너는 벤 존슨이네, 너는 불법을 저질렀네 하면서 그것이 썩을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금메달을 딸 수도 있습니다.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막 띄워주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바울은 당시에 열리고 있었던 경기를,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경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런데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마라톤 선수는 마지막 레이스를 돌아서 이제 홈그라운드로 들어와서 1등을 한 자에게 올리브로 된 관을 씌워줍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하는 거죠. 그들이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모든 일에 얼마나 절제하느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 먹고 싶은 것 절제하고, 가고 싶은 여행 절제하고,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금메달을 따는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그것은 다 썩어지는 것이다. 올림픽 때 열렸던 금메달,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봉을 받기도 하고 그 상금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 다 썩을 면류관이다.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어떤 자냐? 우리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자, 우리 여기에 대구를 연고지를 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의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선수가 구자욱입니다. 구자욱이가 연봉을 얼마를 받느냐 하면 20억을 받습니다. 20억을 받는데 그들은 20억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매달 나눠서 받습니다. 매달 나눠서 받는데 한 달에 얼마 받느냐 하면 약 얼마 받을 것 같아요? 한 달에 20억을 12로 나누면 됩니다. 약 한 1억 7천만 원을 받습니다. 1억 7천만 원. 여러분, 한 달에 월급이 얼마예요? 월급이. 구자욱에게는 공 하나 집어 던져고 이러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 굴려가지고 한 달에 1억 7천씩을 번다고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 식당 해가지고 돈 얼마 법니까? 얼마를 버냐고요. 구자욱에는 공 그거 던져가지고 1억 7천을 버는데 한 달에.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다른 거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생애에 한 달에 1억 7천을 벌면 몇 달만 하면 아파트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죠? 대구의 아파트 값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뭐 4억 5억 하면요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몇 달만 하면 막 그냥 아파트 척척 1년만 하면 아파트 4채가 생기는 거예요. 1년만 하면 5억짜리, 대구에 5억짜리 좋은 거 삽니다. 1년에 아파트 4채 생긴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적금을 얼마나 빵빵하게 넣고 얼마나 이 땅에서 멋지게 살까요? 구자욱이가 받는 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외로 나가 있는 뭐 이정훈가 뭐 우리나라에서 김하성인가 이런 애들은요 상상 안 되는 금액을 받아요. 그런데 그거 다 썩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다 썩을 거라. 마지막 우리 인생의 레이스를 다 뛰었을 때 주님이 네가 진짜 면류관을 향해서 뛰었구나. 우리 그 칭찬을 받아야 되거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고 하나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명예, 이 땅에서 누리는 썩을 거 이거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내 인생의 레이스를 다 끝냈을 때 주님이 씌워주시는 그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자, 여러분 일단 저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그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기드온, 바락, 입다. 그 히브리서 11장은 이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드보라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바락이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그 믿음의 이야기를 쭉 아벨부터 시작해서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장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딱 끝내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요 42.195km를 다 돌고는 다 뛰고는 마지막으로 어디에 들어오냐면 그라운드에 들어옵니다. 그라운드에. 알아요?
운동장에 들어온다고요. 운동장에 들어와가지고 운동장을 다시 한 바퀴 돈다고요. 그때는요,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기립합니다. 다 기립해서 들어온 선수들을 향해서 끝없이 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의 내일 경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경주를 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들이 다 그들은 인생의 내일을 끝냈습니다. 인생의 내일을 끝내고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관객 속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뛰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이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모세가 지금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계속해서 관중석에서 그들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경주하고 있는 이 경주를 내려다보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다시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가 이 경주를 뛰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거, 얼매기 쉬운 죄, 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 그거 벗어버려. 너 유혹 그거 벗어버려. 너 세상에서 너를 이끌고 있지, 그거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너 앞에 당한 경주를 지금 해. 야, 여기는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생 출신 라합도 거기에 있습니다. 입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계속해서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쫙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2장으로 와서 그들이 지금 관객 속에서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 힘내라. 네가 얻을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야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추구하라. 따라서 합니다. 썩지 않을. 여러분, 우리 한번 썩지 않을 면류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도전해서 한 달에 월급 얼마 벌고 세상에 뭐 사업해가지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과 주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썩을 면류관입니다. 고대 앞에서 동그랑땡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었던 할머니가 말이죠, 평생을 모은 돈을, 이야, 할머니가 동그랑땡 만들어서 파는데 돈도 많이 또 벌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를 벌었느냐? 90억을 벌었어요. 90억. 그 90억을 고대 장학금으로 내놨습니다. 고려대학교 장학금으로 내놨습니다. 이야, 여러분,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요, 아무데나 펑펑 쓰는 사람은 돈을 못 모아요. 그 할머니는요, 구두쇠처럼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대하게 그 돈을 말이죠, 저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농촌 아이들, 돈이 없어서 공부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들에게 이 돈을 써달라고 장학금으로 줬어요. 평생 모은 돈을. 절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그 사람이, 그 할머니가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하늘에 가면 어마어마한 면류관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급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상급. 여러분, 아이고 치사하게 꼭 뭐 상급 바라보고 신앙생활, 천지를 모르는 소리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저는 치사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상급 같은 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마디 딱 했어요. 노벨상 준다 그래도 안 받겠나? 노벨상 준다 그래도 안 받겠나? 노벨상 받으면요 20억이 바로 생깁니다. 노벨상 준다 그래도 안 받겠다 하는데 가만 눈만 끔쩍거리더라고요. 받겠다는 말이죠. 상급이란 게 초등학교 다닐 때 1등 해가지고 공채 강권 주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죠.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그런 정도의 상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권태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고 권태에 빠지고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권태에 빠지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마지막 내가 레이스를 다 달렸을 때 그 레이스가 끝난 다음에 나를 심판하는 그분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에 대한 열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상급에 대한 분명한 열망,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목숨을, 아니 4년 만에 한 번 열리는 거, 그거 100m 200m 무슨 그것도 그 4년 동안 그렇게 처절하게 훈련하고 처절하게 절제하면서 그 금메달 하나 따려고 몸부림치는데, 성경은 그러잖아. 그 모든 상급은, 그 모든 멸류관은 다 썩을 거다.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않을 게 있다. 그게 뭔데,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인생의 레이스를 끝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는 것,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요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갑니다. 소풍 간다는 게 맨날 절간으로 갔어요. 소풍 간다는 게 맨날 냇가로 갔어요. 소풍 간다는 게 어느 산에 갔어요. 예. 흔해 빠지는 데였습니다. 근데 그때 소풍 갈 때 말이죠, 예? 김밥에다가 뭐 칠성 사이다 하나에다가 과자 몇 봉지, 그거 며칠 전부터 보따리 사놓고 머리맡에 두고 가슴 졸였습니다. 그날 비 안 와야 될 건데 하면서 아이고 비 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소풍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랬당. 좋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도시 사람들은 모르겠고, 우리 같은 좋은 사람들은, 유장로님 같은 사람 그랬죠. 과자 몇 봉지 사놓고, 그죠? 그때 또 칠성사이다 이런 거요 불량품이라가요 막 가다 보면요 막 이래 돼가지고요 퍽 터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 그 가다 보면 앞에 놈이 머리가 뭐 푹 터져가 물이 줄줄 흐르는데 보니까 사이다가 터졌어.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저는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김밥 살 줄을 몰라가지고 김밥을 말아가 그대로 뺀또에 넣어가 줬어요. 그걸 좀 잘라가 주는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단무지가 쑥 달려 나와가지고 아이고 할 맛이 좀 잘해주지.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쁘게도 노랗게 파랗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놈 거 하다 보니까 시퍼렇게 쭉 달려 나와가지고 그러기나 말기나 소풍은 가슴 설레였습니다. 가서 소풍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보물찾기 아니에요, 보물찾기.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뭐 하는 동안에 어디가가 다 숨겨놓고 보물찾기 하면 막 산천을 뛰어다니면서 보물을 찾았는데, 그래서 준 상급이라고는 공책 한 권, 두 권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탔다고 막 설레임에 왔잖아. 그때는 그것으로도 그렇게 설레였는데, 우리 인생의 레이스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을 멸류관을 주겠다는데 설레임이 없는 거예요. 설레임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상급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상급에 대한 분명한 비전, 예. 상급에 대한 열망, 네. 여러분 이거 있으면은요, 야, 신앙생활은 진짜 이거는요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레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요한 1서 2장 17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네가 추구하는 거, 이 세상의 거, 네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정욕 다 지나간다. 다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만, 인생의 마지막 레이스를 딱 통과했을 때 그것만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더 줍니다. 네가 이만큼 성과를 하면 내가 이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겠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급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이 상급에 대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인생의 레이스를 뛰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부름의 상, 썩지 않을 면류관, 이 상에 대한 여러분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으려면 두 번째는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열망과 절제는 이게 봐봐요. 열망과 절제는 이게 서로 조화가 안 되는데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망이 있으면 절제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몸이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날씬한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듣고 계시죠? 네. 절제합니다. 내가 6시 이후에는 안 먹어야지. 누가 유혹해도 안 먹어야지. 절제! 물만 먹어야지. 절제! 그 절제 못하면 또 들어가죠 뭐. 들어가면 뭐 불러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열망과 절제는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열망이 있는 만큼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멘. 네. 잠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으면 새벽잠을 절제하죠. 기도해야죠. 게으름 절제하죠. 나태 절제하죠.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망이 있는 만큼 절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요, 저도 살이 찌는 체질일 겁니다. 저 잘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도요, 조금만 관리 안 하면은요, 바로 배가 막 나옵니다. 생각 없이 먹어버리고, 생각 없이 먹고 자버리고, 운동 안 해버리고 그러면요,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체중계를 두고요, 늘 올라가 봅니다. 매일 한 번씩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한 1kg 쪘네 하면요, 그날 저녁 안 먹어버립니다. 저는 바로 합니다. 오늘 저녁 갖고 오지 마세요 하면서 딱 전화합니다. 그리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되면 정상적으로 항상 절제합니다. 항상. 사모님 그렇죠. 내가 좀 하다 싶으면요, 저녁 갖고 오지, 저녁 진짜 스킵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어머니 보셨잖아요. 절제 안 하면요, 바로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하는 게 절제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시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안 한다. 하늘에 가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자는요, 절제하는 겁니다. 예. 봐봐요.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이잖아. 하늘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아멘. 그래서 26절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다름질은 지금 달리기를 말하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레이스대로 뛰어야 됩니다. 또 생각나네. 전에 우리 달리기를 했는데 또 생각나네. 희한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바톤 받기를 하잖아요. 바톤을 받아서 일로 뛰어야 되는데 받자마자 일로 막 뛰는 거야. 이야,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뛰는 만큼 반대로 가버리고, 뛰는 만큼. 그때 실제로 우리 상인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우리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달리기를 해도 향방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방향이 똑발라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사우기는 권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우기를 허공, 여러분 상대가 여기 있는데 이쪽을 보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허공을 향해서 하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두 가지 게임, 하나는 달리기, 하나는 권투. 예, 그것도 다 적의 급소를 다 공격하듯이, 달리기를 할 때도 아무 곳으나 뛰는 것이 아니라 고린 지점을 향해서 다 뛰듯이, 오늘 우리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상급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상급에 열망이 탁 생기면 두 번째는요, 절제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라는 말이 나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표대가 뭔데? 표대는 바로 상급을 말합니다. 우리의 경주의 마지막 고린 지점. 네. 그리고 26절, 고린도전서 9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이 아무데나 달리는 게 아니다. 그리고 권투를 할 때 저기 여기 있는데 아무데를 향해서 26절에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에 대한 분명한 목표는 뭔데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뭐라고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열매는 두 가지 열매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인격의 열매, 또 하나는 전도의 열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목표는 두 가지예요. 인격의 열매와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 이 두 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저는 이런 분을 봤어요. 어느 성도 가운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 동생 같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엄청난 극찬입니다. 극찬. 예수님 동생 같대요. 참 온화하고 성품도 좋고 그렇대요. 그런데 은혜가 안 돼요.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예수님 동생처럼 그렇게 온유한데 참 은혜가 안 된다. 자, 사역자가 이 두 개를 골고루 갖추기가 참 쉽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목회자가 참 성품도 예수님 동생처럼 그렇게 성품이 좋으면서 설교를 했다 그러면 홈런을 치고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설교는 잘 하는데 또 성질이 또 하여튼 지랄 맞다. 성질이 또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참 이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골고루 갖춘 분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보면 성질도 좀 괴팍하고 막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참 사도 바울이 많이 다듬어졌죠. 우리가 인격적인 열매를 계속 우리가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빙의 문제입니다. 빙.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역자, 두잉의 문제죠. 빙과 두잉의 문제죠. 두 가지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사역자의 인격과 훌륭한 전도의 열매가 여러분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도만 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이 첫 번째의 목표와 또 하나는 그것을 넘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전도의 열매,
이것이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자가 가져야 할 목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9장 27절 내가.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렵게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다시 말해서 절제하고 절제함은, 내가 남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로 세우고 그렇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말씀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버림당한다는 말은 구원에서 탈락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버림당한다는 것은 사역자의 자리에서 탈락당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했고, 결혼을 해서 이 아내가 남편의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거의 7년, 8년,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 아내가 헌신을 다해서 남편을 뒷바라지해서 남편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가,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나가.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내가 필요 없다고? 당신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식당에 가서 일하면서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당신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이제 나 필요 없다고? 이 아내가 너 이제 필요 없어. 우리 집에 나가. 물론 남편은 화가 나서 했던 소리일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진짜 그랬다면 나쁜 사람이죠. 화가 나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여자는 그 말만 묵상했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우리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시간 좀 더 지나갔습니다. 이 부인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남편에게 말 한마디로 버림을, 너 이제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이게 실제로 버리려고 했는지 화가 나서 그냥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자는 완전히 정신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당해도 우리는 충격이 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에게 버림당했다, 아내에게 버림당했다, 예? 얼마나 이게 충격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림당한다, 너 이제 사역자로서 끝! 버림당한다. 이거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버림입니다. 여기서 버림은, 바울이 말하는 버림은 구원에서 탈락해서 지옥,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전도해서 사역자로 세워놓고 내가 사역자의 자리에서 탈락될까 두려워한다.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역자로 나를 써주실 때 감사하시고, 아멘. 아멘. 내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에게. 예, 여러분들이 어떤 핑계를 대면서 이 사역을 내려놓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사역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내가 다 전파해놓고 내가 사역자의 자리에서 탈락될까 내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토록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려고 한 것은 결국은 뭔데? 썩지 않을 멸류관에 대한 열망. 할렐루야. 이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여러분 정말 이 썩지 않을 멸류관에 대한 열망, 그 썩지 않을 멸류관에 열망이 있으면 절제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당해서 남편에게 딱 한마디, 당신 우리 집에 이제 필요 없어, 이 말 한마디에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그 남편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제 자기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나를 이렇게 취급해. 그 말을 묵상하고 결국 정신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역자로서 버림을 당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 썩지 아니할 멸류관에 대한 열망과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절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